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울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가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울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서 24장은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온 땅이 황폐해지고 이에 주민들은 슬픔에 잠길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14절부터는 갑자기 온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6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기쁨과 즐거움이란 단어와 포도주가 없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란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로 9절 말씀에 솟구치는 기쁨이 끝이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포도주는 노래하며 즐겁게 마실 때 그 맛이 납니다. 기쁠 때의 술맛은 입에 붙을 만큼 달지만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술맛은 씁니다. 이사야가 언제 술이 달고 언제 술이 쓴지 아는 것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더러운 세상을 바라보며 술을 마실 때, 포도주를 마실 때 그 맛이 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에겐 기쁨이 없습니다. 성읍은 약탈당하고 집마다 닫히게 되고 들어가는 자가 없었습니다. 성읍은 황무하고 성문은 파괴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최대의 불행입니다. 사람들은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살맛도 나지 않습니다. 살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재밌거리를 찾아 세상을 기웃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재미는 그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재미는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기쁨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재미는 순간입니다. 기쁨은 신령합니다. 하지만 재미는 원초적 본능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기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기인하지만 재미는 우리의 감각에 달려있는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미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기쁨은 행복을 줍니다. 하지만 재미는 인간을 허무하게 합니다. 기쁨은 축적되지만 재미는 소진됩니다. 사람들은 참된 기쁨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기쁨을 대신할 재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재미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활동 등을 통해 재미를 찾습니다. 물론 같은 동호회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도 하게 됩니다.
또 동문회 활동도 합니다. 이를 통해 폭넓은 사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순간의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재미 뒤에는 허무와 공허와 후회가 돌이킬 수 없는 죄와 고통이 따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의 재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후에는 뼈가 쇠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순간의 쾌락과 재미는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쾌락과 재미를 찾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적을 베푸신 곳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이었습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 썰렁하여 흥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썰렁한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기쁨과 환희와 행복의 잔치집으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기쁨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 중 두 번째가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희락과 기쁨은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에겐 그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게 하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기쁨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한량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로 16절은 그렇게 웃음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신 놀라운 소식이 들려집니다. 심판의 와중에 즐거움의 노랫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고 긍정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을 얻은 남은 자들이 부를 찬송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진행될지라도 남은 자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남은 자들의 기쁜 반응은 종국의 심판이 다 행하여질 미래에 있을 반응이지만 지금 역사의 현재를 사는 이사야가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기쁠 수 없고 마음 상하는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면서도 그 말씀을 들은 자기 자신도 가슴 아프게 듣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날에 대한 계시를 보았던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는 모습, 하늘의 왕께서 땅의 모든 왕과 군대를 파하시는 것, 하나님의 원수들이 잠시 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무서운 광경,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스럽게 다스리시게 되실 것도 바라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회복되던 그런 심판이 아니라 최종적인 심판이기에 더 이상의 회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결박되고 구속되었다가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계 민족의 심판 중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은 포악한 죄인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소리를 높여 크게 외치고 찬양합니다. 이사야서 17장과 19장 말씀을 보면 환난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권능을 보면서 그에게 경배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즐거웠던 분위기는 다시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나는 쇠잔하였다는 이 말은 개인적인 문제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팽배한 배신과 다가오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견하면서 남은 자가 슬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이 땅을 그리고 패역한 인간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으신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던 천하 만물을, 그것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중에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만이 가득합니다. 인간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거나 또는 이미 포기하셨다면 야단을 칠 필요가 없이 그저 냉정하게 쓸어버리시면 되었음에도 이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자기 주변에 가득한 죄악 속에서 이들이 받게 될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이사야는 이것만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하시고 시온의 왕으로 강림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되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재림을 기뻐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두려움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여전히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의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절망하는 그때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두려움은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잘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두려운 소리로부터 아무리 도망쳐도 결국 함정에 빠지고 그 함정에서 겨우 올라와도 결국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본문 21절로 22절에서 다시 한번 선지자는 이 세상의 파멸은 단순한 천재지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의 신들과 왕들을 모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이사야가 처했던 것처럼 죄악에 가득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최후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최후가 얼마나 처참할지를 모르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합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이웃일 수도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며 조롱하는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눈을 통해서 종말의 악을 멸하시고 이 땅의 왕으로 재림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림으로 재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이 영원한 마지막 심판의 날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습니다. 분명 이 날은 매우 두렵지만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단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메시지만 전할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도 전해야 합니다. 분명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심판도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고 떨리는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심판의 날인 그날에 하나님께 심판받아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당당히 남은 자가 되어 그날이 와도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자라면 그날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초조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날의 사람으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또 그때 구원을 얻을 자와 멸망할 자가 나누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날이 오기까지 모든 것은 다 이뤄도 주님을 향한 믿음만은 잃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